예레미야 5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데 네가 지금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시파트 정의를 행하고 에무나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 되게 쉬운 말씀 같아요.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한 사람만 찾아라. 어떤 사람? 정의와 진리를 행하고 구하는 사람. 이게 창세기 18장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인데요.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죠. 소돔성을 멸망시킬 텐데 너희의 그 기도, 도고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사하리라 하셨습니다. 소돔성에는 의인이 10명이 필요했는데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예루살렘에 필요한 의인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마음이 진노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50명에서 10명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근데 시대가 악해지잖아요. 10명도 없어요. 그죠? 한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말로 정말 우리가 겁없이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돼요. 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빨리 찾아봐도 정의를 구하고 또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또 없는 사람을 찾으라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내가 이 성을 사하고 이 성을 회복시키고 민족을 구원시키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을 찾으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뒤 없는 중이다. 유다를 심판하는 중이다. 내가 이 시대를 심판하는 중이다. 진노하는 중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을 빨리 찾아라. 그 누구예요? 예수를 찾고 그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너희들이 빨리 찾아라 명령령인데 1절에 무려 이 명령령이 강력한 명령령이 4번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녀라. 사트라는 말이야. 돌아다녀라. 두 번째 명령 라아 둘러보아라. 그 다음에 야다 찾아보아라. 그 다음에 바카시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이 말씀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둘러보고 찾아보고 샅샅이 뒤져보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동사 명령령을 4번이나 한 절에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유다 땅의 사태가 시급했다라는 것이죠. 긴박했다. 곧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말세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심이 뭐예요? 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죄를 묻고 막 취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거친 듯 하지만, 불같이 일어난 듯 하지만,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빨리 찾아와서 너희들이 심판을 면하고 회복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범죄를 직시하셨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데 우상 숭배와 영적인 배교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교회를 흐트리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범죄잖아요. 죄를 저질렀잖아요. 죄악이 극에 달했잖아요.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노하고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엉뚱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빨리 돌아오라. 한 사람을 찾아서 빨리 돌아오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심판보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실 때 곧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그 센 손에 한 대 맞고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그 의도가 뭐예요? 어서 돌아오, 그 말씀이에요. 어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에요. 그 한 사람 예수님 붙들고 네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 그게 내 본심이다.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로는 다 무너뜨리지 않고 가지만 꺾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김을 한번 풀어버리면 다 날아가잖아요. 주의 입김과 노하심에 소멸되며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김과 노하심에 소멸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생, 티끌 같은 인생을 다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가지만 꺾으신다.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하시겠어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배신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간음했다, 바알을 숭배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창기의 집에서 행음했다.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도덕성이 무너지니까 지도자건 성직자건 일반 백성이건 뭐건 할 것 없이 그냥 다 무너져. 삼강이라 그러잖아요. 삼강.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과 그리고 선생과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유다 백성이 그랬다는 거 다 망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8절에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각기 그 다른 사람의 아내가 좋다고 막 소리 지르고 따라다니고, 그 살찐 수말처럼 영적인 비만에 막 취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육체적인 간음이 열렬히 일어났었습니다.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목회자가 그렇게 배교를 했고 행음을 했다. 그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음녀 바알을 따르면서 그게 좋다고, 거짓 메시지가 좋다고 소리 지르고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우리한테 와서 목회하시오, 우리를 다스리시오, 추앙하고 불려다니고 했다는 것이죠. 3절에 심각한 이들의 상태가 나오는데,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맷집이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치셨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책망하셨는데도 감각이 없습니다. 서민들과 비천한 자들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도자들도 다 타락을 했는 거예요. 5절에 지도자를 조차 말로는 하나님의 길을 너희들에게 따른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안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일제의 멍에를 꺾고 백성들의 영적인 그 생명을 다 끊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린 상태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몹쓸 짓을 했는가? 사자와 사막의 이리와 표범이 나와서 다 찢어버릴 것이다.
이들의 범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같이 망하게 됐어요. 이리떼들이 나와서 다 찢어버리게 된다.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데 사자처럼 만나실 것이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만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여호와 만날 날을 기대해라. 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자처럼 울부짖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찢어서 죽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유다 백성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9절과 10절 말씀.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그 성벽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예루살렘의 가지만 꺾으라. 가지 꺾는 거 아프잖아요, 그죠? 가지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 가라지를 뽑아내는데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수술하면 수술 자국 남잖아요. 수술 그 종양만 딱 도려내지 않잖아요, 그죠? 상처가 나고 아픈 것입니다. 이 가지가 꺾으라, 가지를 꺾으라 이 말은 예레미야 48장과 18장이 쭉 보게 되면 이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를 말해요. 그럼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포도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포도원에 있죠. 그 예루살렘 성 이게 포도원이에요. 그 포도원의 가지를 꺾으라. 그 말은 뭐예요? 이 가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위장하고 들어온 교회 안에 있는 그 부패한 유다 백성을 꺾어내라. 그 말씀하세요. 그걸 내가 꺾어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가지만 꺾어버리신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린 심판으로 유다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포로 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게 가지만 꺾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회초리질을 맞아서 징계를 당하는데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 관계까지는 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 관계가 뭐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한테 한 대 얻어맞습니다. 세게 얻어맞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 아닌 게 아니란 말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나간 자식도 자식이에요. 들어온 자식도 들어온 자식이고 착한 자식도 착한 자식이고 매 맞는 자식도 매 맞는 자식이에요. 그 자식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주신 그 관계까지도 끊어버리진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기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그 18절 말씀에 내가 심판한다. 그러나 다 진멸하지는 않으리라.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잖아요. 근데 형벌을 주시는데 그 심판과 함께 놀라운 은혜의 계약서를 작성하십니다. 거기에 누가 서명했어요? 예수님이 서명하셨어요. 자, 은혜의 계약서를 쓰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그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죄의 삭슨 사망이 나서 너희들이 지금 망한다. 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더 커요. 우리의 죄보다 사망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보내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긍휼이 크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후손을 낳으려면 그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임신하는 고통이 그 애 낳을 때 그 배 아픕니까? 뭐 어디 아픈지 난 모르겠는데 그 뭐 아프잖아요, 그죠? 그 임신하는 고통이니까 해산의 고통도 뭐 다 들어 있겠죠, 그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그러던데 그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그게. 근데 그 육체적인 고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가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는데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전개되는데 근데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지만 꺾으시는 은혜예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가지만 꺾으시는 은혜예요. 십자가로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뱀이 발꿈치를 무는 정도예요. 그게 가지만 꺾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가지만 꺾었다. 다 죽었는 줄 알았지? 부활이 여기 있어.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도
유다 자손의 거룩한 뿌리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들 다 흩어졌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근데 유다 백성은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오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지만 꺾으십니다. 왜?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예레미야가 유다의 파국을 보면서 이제 유다가 참 망하게 되었구나, 어찌하면 좋을꼬, 그러다가 그가 이제 예레미야가 3장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다 망하는 것 같은데 가지만 꺾으시고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크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다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잖아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철 작가가 그 카피라이팅을 했잖아요. 유명한 문장을 카피라이팅했어요. 그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고. 그걸 질본에서 쓰고 하고 그러던데 이 문구를 보시면은 들으면 뭐 시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어. 이 코리아가 어떤 나라예요? 복음으로 시작되고 기도로 출범한 나라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지만 꺾으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붙잡고 또 붙잡으라. 왜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너무 부니까 손이라도 꽉 붙잡을 걸. 뭘? 말씀을. 13절 말씀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지. 이 코미디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를 막 하는데요, 이 바람이래요. 바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막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야 이게 바람이래요. 하나님 웃고 계시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바람 잡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람 잡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바람이다. 이게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 부정적인 말로 여기 쓰여졌어요. 바람, 헛된 것 그 말이에요. 속이는 것. 여러분 헛된 말들 다 바람이에요. 정말 바람이에요. 그대 이름 뭐 바람 그죠. 뭐 제이 스치는 바람에 바람 그죠. 그 거짓 예언자들은 바람만 잡았다. 왜냐하면 자기들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자기들의 생명이 길어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백성들이 무섭거든요. 아론도 바람 한번 잡았죠. 금송아지. 백성들이 두려워서 금송아지 만들어버립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11개의 왕들이 망해버려요. 바람만 잡아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30절 31절에 백성들은 그 바람 잡는 말씀을 좋게 여겼다. 똑같이 범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선지자들은 바람 잡는 말을 했어요. 잘 될 겁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받아주겠습니다. 백성들은 좋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큰일이다. 무섭고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이 땅에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요, 말씀의 기갈인데 그냥 말씀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람 잡는 말에 빠져 있을 때예요. 바람 잡는 말에 거짓을 전하고 휘황한 바람을 불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데 따뜻함을 전하고 잘 될 거라 그러고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고, 바람 잡는 말에 빠져 있을 때 백성이 방자히 행동하는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여러분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뭐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고 참소하죠. 근데 사탄의 결정적인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 거짓말을 들고 뭘 사용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웁니다. 희한한 이 종족이에요.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워요. 에베소 6장에 성도의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요. 사탄도 뭘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워요. 누가 이기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이깁니다.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들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속입니다. 바람잡는 말씀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합 시대를 보십시오. 아합 시대에 그 역대하 18장에 보면 그 아합이 그러잖아요. 그 여호사밧 왕과 같이 우리가 길라 라못에 가서 우리가 싸웁시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좀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그 땅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아합이 400명에게 묻죠.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싸우러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백성들이 쇼를 합니다. 뭐 시청각 자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게 아합이 뭐 좋아가지고 막 기분 좋은 거예요. 선지자 4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바른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바람 잡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 선한 왕이잖아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여기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그 아합이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그 미가야라고. 근데 걔는 맨날 나에게 안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런 말씀 마소서 그래도 들어봐야죠.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미가야 데리고 오면서 입 좀 다물어요. 제발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치지 말고 도끼 들고 강제상에 올라가지 말고 입 다물어요. 좋은 말만 해요. 그런다고요. 성경 보세요. 역대하 18장에 나와요. 미가야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난 전한다. 가서는 이제 아합을 쥐었다 폈다 합니다. 올라가서서 이기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얘가 왜 이러지? 진심을 말해보라고. 속이는 영이 들어가서 그 길르한 라못에 나가면 왕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이 기분 좋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 바람을 잡았어요. 근데 참말을 듣겠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고생의 떡 먹어라. 내가 전쟁에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서 고생의 떡을 먹어라. 눈물의 빵을 먹어라. 그런데 아합이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어요. 선지자는 감옥에 가둬도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생각해 볼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시험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구약 말씀 봐봐라. 네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앞에 사탄이. 이게 보통 지각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었지. 그런가 보다. 그 바람에 휩쓸려 갑니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야, 네가 지금 말씀이신 나에게 말씀 성경으로 도전하느냐?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성경 읽는다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런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바른 이해와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해요? 목회자와 설교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래? 그 말씀이 그 말씀이냐? 내가 해석해 줄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물리쳐버려요. 어디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성경 얘기를 거론하느냐. 그런데 하와를 볼까요? 하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와서 묻잖아요. 이 사람의 연약함을 아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라. 정말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하와가 뭐라 해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 뭔지 아세요? 배배 꼬인 마음이에요. 그 죄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시편 51편에 회개를 하잖아요. 세 가지를 회개합니다. 죄, 그 다음에 죄악, 그 다음에 죄과. 이 죄는 뭐냐면 경계를 넘은 거예요. 경계를 넘은 거. 그게 죄죠. 그 다음에 죄악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미달이 되었다. 죄과는 뭔지 아세요? 죄과.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비 꼬여 있다 이 말이에요. 트위스트 꼬여 있다 이 말이에요. 꼬여 있으니까 꼬여 있는 사람은 끝까지 말씀 안 들어요. 물론 하와가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그 상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배 꼬인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 뭐라고, 요거 선악과 뭐라고, 요거 왜 주지를 말든지, 주고는 먹지 말라 그런다. 요게 뭐라고 먹지 말라 그런다. 만지도 손도 못 대게 하더라. 아이고 목사님이 손도 못 대게 하더라. 아이고 겁나라. 눈 막 청도 소싸움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고함 지르는데 내가 아우 뭐 손도 못 대게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하와에게 있었다. 사탄이 아하 요게 틈이다. 아 이게 틈이다. 재벌 회장들은 뭐 벤츠 타고 다니잖아요. 사탄은 뭐 타고 다녀요? 틈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요게 틈이다. 뭐 들어가 가지고는 배배 꼬인 마음에 그래 아니다.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배배 꼬였을 때는요. 아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뭐냐면요. 장래 일을 네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장래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신명기 18장을 보세요. 신명기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말하는 자를 쫓아내 보내라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 가증스러워하시는 말씀이에요. 길흉을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쫓아보내야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장래일을 예언하는 것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싶어 하지도 마세요. 오늘 붙들고 사셔야 돼요. 내일이는 난 몰라요. 그때 알아요. 그래 불러야 돼요. 내일을 정말 몰라요. 그날만 붙들고 그날만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장래 일에 대한 선한 소망과 기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능히 알지는 못하도록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다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면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그때 주님 붙들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보면 지금도 그런 기도원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데 가짜입니다.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 많이 한대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 기도원을 한대요. 아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 이름 말해봐 그래요. 아들 이름 김도훈입니다. 딱 적으면 아하 이 아들은 앞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요. 동생도 하나 있는데 여동생 이름 뭐예요? 제 이름 내 동생 이름 파는지 모르지만 김수정입니다. 수정처럼 맑고 깨끗하라고 목사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장차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야베처럼 될 것이요. 돌아와서 그 원장님이 하는데 뭐 니는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 하나님이 네가 한 1000명을 가지고 목회한다 그러더라. 이거 마귀입니다. 이거 귀신입니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 자매가 맞습니까?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도 과연 이게 맞습니까? 신랑 입장하는데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여 맞습니까? 사실 목사님 그 주례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정신 하나도 없어요. 아멘 했는데 세가정 첫 출발 주여 이제 건넜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망하게 하시겠어요? 말씀 붙들고 그때 주님 의지합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또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런 바람잡는 말씀 설교들이 그런 메시지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휩쓸려가요. 기적기적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고 죽은 자 살려야 되고 죽은 자 살리면 뭐 만 명, 수만 명 모일 것 같잖아요. 500명 이상 안 모여요. 그 다음날 또 못 살리거든요. 그죠? 그래 한 번 살렸는데 그 다음날 못 살려. 안 모여요. 뭘로 부흥한지 아세요? 말씀으로 부흥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이 땅에 바람이 지금 많이 붑니다. 교회들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디도서 1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교회 안에 많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자들을 어떻게 네가 대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니라. 그들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디도서 1장 1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려라. 그들이 가정들을 무너뜨린다. 그것도 모자라서 13절 말씀에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네가 젊다고 디도라고 목회자라고 엄히 꾸짖으라 말씀하세요. 왜 엄히 꾸짖어야 되느냐?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두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회개는요 감동으로만 안 돼요. 큰 두려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 앞에, 그 권위의 두려움 앞에 자기가 한없이 비참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회개합니다. 또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도 비슷한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2장 14절에는 그들로 말다툼하지 말라고, 그들로 서로 말다툼하지 말라고, 찢어지게 하지 말라고, 서로 송사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우리 교회 주일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망합니다. 엄히 명하고 그들의 입을 막고 그런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네가 막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굳게 잡아야죠. 바람이 불수록 굳게 잡아야죠. 바람에 아로마 향이 나는지 무슨 향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거 뭐 비스포크 시대라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대화하면서 비스포크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김진호 목사님이 당신이 먼저 쓰시더라고. 꼭 하면 따라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다 그거 쓰던 말이에요. 그죠? 그래 비스포크 시대라 그러는데 맞춤 시대잖아요. 맞춤형 시대. 말씀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내 귀에 단 말씀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참모들이 물었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셨죠? 아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비스포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그냥 사람 좋은 게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 겸손한 인물 보세요. 모세 보세요. 그 베드로 약간 낭창한 것 같지만 그 사람도 보세요. 불 같죠. 예수님 보세요. 상 뒤엎어 버리죠. 예레미야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말합니다. 모세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성경의 한글말로 그냥 순화시켜서 그런 게 된 것이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백성하고 40년 동안 싸웠어요. 모세가 소리치고 싸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짝대기로 돌 2번 때렸다가 내가 명할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래서 못 갖는 건데 겸손이 뭐냐면요. 그냥 사람 좋고 다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드는 사람이 겸손해요. 말씀이 참으라고 하면 참는 거고 말씀이 아니다 책망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고 말씀에 전진하라 그러면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됐고 모세도 됐고 엘리야도 됐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신성모독죄다. 네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
혈기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뭐 노자의 핵심 사상이 겸이라 그러잖아요. 겸손, 겸. 이 겸이 뭐예요? 뭐 말씀 원자에 변에 벼화자 두 개 있고 이걸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겸이에요. 이 겸손이 뭐예요? 그냥 다 열어놓고 다 좋아요, 당신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꼭 붙들고 두 손으로 벼를 붙들고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게 뭐예요? 바람 불 때 손으로 두 손으로 붙잡고 또 붙잡고 버텨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를 악물고 성경적인 글자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그게 쉽지 않아요. 바람 잡는 말씀이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우리를 막 즐겁게 해줍니다. 우리를 비행기 태우잖아요. 그럼 우리를 저기 태평양 바다로 던져버려요. 그러나 겸손은 뭔지 아세요? 내게 싫은 말씀도 하실 수 있다. 내게 불편한 말씀 하실 수도 있다. 내 죄를 지적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살 길이다. 말씀을 두 손으로 붙들고 또 붙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게 뭐냐면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숨이시니 하나님은 숨결이시니. 성령을 바람이라 하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의 바람과는 다른 거예요. 성령님은 푸뉴마시니 숨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이시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람 불잖아요. 지상교회도 바람 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붙들어야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죠. 긍정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청신호를 본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붉은 신호를 본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다. 컬러 블라인드, 생명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본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뭐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청신호를 봅니까? 적신호를 봅니까? 뭐 시대를 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길만 맞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다. 여기서 떠들고 여기서 이 소리가 떠들고 뭐 기적이 일어난다. 세상이 흔들린다. 이 소리가 맞다. 여기가 맞다. 진실이 무엇이냐? 진실이 뭐긴 뭐예요? 말씀만 진리죠. 그 말씀만 붙드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욥기서를 공부하잖아요. 욥기서는 찬송과 감사로 시작했다가 찬송과 감사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욥에 엄청난 원망이 들어있어요.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하면서도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원망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원망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이 욥을 끌고 가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원망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주님 원망 안 해서 거짓말입니다. 욥도 원망했습니다.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셔서 그 믿음으로 그 원망조차도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찬송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울하십니까?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 다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보세요. 목사님들 우울증 없을 것 같아요. 병원에 진단 안 받아서 그렇지. 아브라함 링컨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우울증과 정신분열에 시달렸습니다. 윈스턴 처칠 보십시오. 우리는 히틀러와 협상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나아갔는데 그 사람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기질학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 같은 사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단순하게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우울증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고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혹시 진료받으시는 분 계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육체의 연약함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우울함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때로는 전신분열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치매도 오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히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사람도 쓰셔서 오히려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질병 보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바람내 휩쓸리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봐요. 말씀만 붙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란 그 말입니다. 바람 앞에 붙들고 또 붙들고, 바람 많이 불 때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주의 말씀이 없으면 바람인 줄 알고 물리쳐 버리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또 붙들면서 나아갈 때 참 승리의 노래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가지만 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의 무릎으로 나가게 해 주옵시고, 이 험악한 세상 바람이 많이 불 때 주의 말씀만 고집스럽게 붙들고 또 붙들고, 그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견인하심으로 그를 붙들고 나아가서 능히 승리하여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